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보시고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다음 주가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님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참 존경하고 또 본받기를 원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복음주의 설교자고 참 말씀도 복음적이고 그리고 참 투명하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 법규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도 지킬 수 없다면 그 크리스찬,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거나 해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모르고 빨간 신호등을 건너버렸어요. 자기가 위반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마침 어느 교회, 그 교회 성도님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놀려줄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해가지고 많이 초대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계략을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솔직히 고백하기로 이제 결단을 하고 초대된 장소로 가서 이제 집에 탁 들어가자마자 이 목걸이를 탁 이렇게 해서 무슨 판을 하나 탁 이렇게 써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뒤를 탁 이제 돌았는데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참 목회자도 부족하고 다 성도들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모임이지만 오직 완전하신 주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쓰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시면서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1장 17절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볼 때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했습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예배를 오는 도중에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부터 나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주말 수행회 때 체험했어도 오늘 나에게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나중까지 다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기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니엘을 생각할 때 정말 그 과정이 정말 파란만장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국 그들의 모든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제가 하나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 당신은 주 안에서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참 암송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곧 잊어버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뜻만 알면 됩니다. 7교회 주신 말씀이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세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교회는 책망만 하셨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약속을 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서로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나도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두 가지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비전에 순종합시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위가 변변치 못한,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교인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걸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에 순종했다. 선교에. 특별히 영혼 구원에 순종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비전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며 선교했습니다. 이걸 기쁘게 여겨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에베소 교회나 어떤 교회보다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써요? 백만장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느냐? 적은 능력이라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선교에 순종하는, 많은 천국에 갔다 오신 우리 주의 종들이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이 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냐면 선교하는 주의 종,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6월 말에는 프랑스 우리가 선교를 가요. 또 7월 달에는 탄자니아 선교를 가고, 또 7월 말에는 터키 선교를 갑니다. 또 8월 달에는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선교를 가고, 또 9월 달에는 베네수엘라 선교를 가고, 또 11월 달에는 이스라엘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 1월에는 쿠바 선교와 또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선교를 갑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선교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단이 크다고 해서요, 교회도 맞아요, 교단이 크다고 해서 절대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저희가 속한 우리 국제총회 한국노회는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노회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원들이 저를 연임을 시켜주셔서 제가 이제 또 내년까지 섬기게 되었는데, 저는 한국노회가 정말 선교하는 노회가 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한국노회, 하나 되어 선교하는 노회가 되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개척교회에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모아서 선교사를 같이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선교를 다 함께 해보죠. 그래서 지금 5교회가 금년도에 함께 선교를 나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17교회가 우리 노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노회를 이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적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교단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줄로 믿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 영혼 구원, 선교의 사명에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배반하지 않는 신앙. 자, 옆 사람에게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계시록 3장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로마가 그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황제 숭배를 시켰어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박해에도 무릅쓰고 한 300년 동안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300년 동안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그 교회 안에 많은 이 복음의 교리를 흔들어 놓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9절에 나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을 다 흔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희로 와서 몇 사람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몇 사람이 회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그 교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내적인 그런 도전과 혼란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저는 그 말씀에 깨졌어요. 너희가 지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너는 거짓말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배반하지 말아요. 특별히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다 우리 그동안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세 아이가 요 앞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를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멘 안 해가지고, 왜 아멘을 안 하냐고 내가 뭐라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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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줄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임직식을 합니다. 참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서 한번 임직을 받은 성도님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저 같은 경우 우리 김광신 목사님 끝까지 섬기고, 여러분 정말 그동안 여러분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나 그룹 지도자들, 여러분의 그 영적 지도자, 끝까지 나를 전도해 주신 분들, 사단은요 그 사이를 계속 이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은 끝까지,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합시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큰 칭찬이 주님 만날 그날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모든 이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 교회에 맞게 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자, 다 같이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시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곧 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청년 때요, 은혜교회에서 구소련 선교를 하는데 그 소련 선교의 문이 활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김광식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소련 선교의 문이 막,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TV에 고르바초프, 우리 그 당시 소련 대통령, 그 머리에 지도가 그려진 그분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야, 그 소련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었는데 KGB가 아무리 선교사를 쫓아내고 닫으려고 해도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신 문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제 참 거의 교육부까지 120명 되는 우리 캔디데이트들, 우리 그룹끼리 함께 기도할 때요, 이야, 제가 봐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까지도 거의 다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의 은사까지 거의 다 받고. 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순종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은 재정의 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의 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셔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시험을 다 지켜주시죠. 다 같이 우리 계시록 3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여러분, 비전에 대한 말씀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정말 때로는 풍랑도 오고 처음부터 이 비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비전에는 그 성취하기 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믿음과 사랑과 모든 부분들을 준비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그 비전이 성취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말씀을 지켰을 때 보시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선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그 지상명령,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보십시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 오셨는데 이제 승천하셨어요. 자,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오늘 새가족들, 특별히 어제 성령 받은 새가족들은요, 아무리 이 땅에 큰 재앙이 오고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 과정 중에 시험이라는 큰 재앙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때 북한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남북한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려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답니다. 근데 이미 북한은 그 당시에 소련의 동의를 받고 남침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파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유엔 주재 소련 대사가 반드시 그 모임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의를 다 한 다음에 30분 후에 도착했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은요 반드시 복음적 평화 통일이 될 것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졌듯이 정말 이 남북한은 언젠간 통일이 돼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나라를 맡아서 이 선교하다가 그 모든 경험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 북한이 통일됐을 때, 지금 우리는 북한을 12로 나눠서, 평양은 청년들이 맡고 12로 나눠서 지금 기도의 미사일을 금요일마다 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 문이 열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북한을 추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 유혹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굳게 잡아서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서울은혜 교회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비전 가지고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기둥 같은 인물로 사용.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기둥 같은 인물로 쓰실 것입니다. 참,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시몬이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어제 큰 은혜 받았어도 오늘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비전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의 기둥 같은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계시록 3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 기둥이 된다는 말은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들이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 폐허가 됐는데 성전의 기둥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둥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끝까지 성령 받고 비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또 말씀이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전에 기둥 같은 인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비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 번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적은 능력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부족한 거, 이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적은 거, 남아있는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레나 마리아라는 그 분의 그 간증을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그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바로 레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1968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다리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저 아이가 두 팔이 저렇게 없고, 그리고 그 다리가 한쪽이 짧고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특수보호소에 맡길 것을 부모에게 권유했는데 이 부모가 정말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 아이를 정말 정상아처럼 키우기로 영적으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원로 목사님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신앙은 심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하면, 자, 우리의 신앙은 심는 대로 됩니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나의 삶은 우리 부모 때의 믿음으로 기도를 심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은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부모의 믿음대로 이 레나 마리아는 한 발로, 결국 두 팔이 없는 가운데 그는 아까 보셨죠? 오른발로 설거지를 하고 한 발로 운전도 하고 또 오른발을 내밀어서 악수도 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영도 하게 되고 피아노 연주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까지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8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일어났잖아요. 올림픽 했을 때 장애자 올림픽에 레나 마리아가 참여해서 장애자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4개의 금메달. 그리고 1995년도에는 비올라 연주가인 비온 크랑빌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에서, 저 남편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레나 마리아는 아직도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가 현대음악을 전공해서 결국 성악가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나 마리아를 쓰신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그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손에 드릴 때 그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적은 능력으로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